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29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사기서 11장 전체가 입다라는 한 사사의 이야기인데요. 사사기서 11장은 한마디로 한 기구한 한 부녀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다라는 인물. 먼저 입다를 설명하기 전에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알면 좋겠는데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죠. 근데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7년의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땅을 나눠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준 땅에 가서 일종의 그 전까지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형태였다면 그 이후부터 이제 지방 분권적인 형태가 된 거죠. 그 지방 분권적인 형태가 되었는데 그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분배받은 땅에 가서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쫓지 못하고 이제 스물스물 그들과 동화되면서 잘못된 모세가 그렇게 경계했던 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잘못된 문화를 배우면 안 된다. 그러니 나한테 다시 한번 약속해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명령 잘 지키겠다고 약속해라. 그게 이제 신명기의 설교거든요. 그때는 아주 그냥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이제 지키지를 못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문화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벌하려 하셨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음란하고 잘못된 문화가 가나안 땅에 너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였다. 관영은 술잔에 물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찰랑찰랑찰랑 넘치기 직전 그 상태를 관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이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도 주시고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입다라는 인물,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홍길동전이라는 소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홍길동이 참 똑똑하고 여러 가지로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그 홍길동이 태어난 시대에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서자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결국 집을 떠나서 어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의 이제 지도자가 됐죠. 오늘 이 입다라는 인물이 어떤 면에서 보면 홍길동하고 좀 비슷해요. 물론 홍길동은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입다는 실제로 생존했던 인물인데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입다의 출신 성분이 이제 11장 1절에 나와 있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여기 보면 출신 성분이 나와 있어요. 길르앗이 이제 입다의 아버지인데 이 입다의 아버지가 아마 그 아내도 있고 또 여기 기생이란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생은 prostitute, 창녀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출신 성분이 이렇게 좀 자랑스럽지 못해요. 그렇지만 아주 성경에서는 큰 용사다. 인물이 출신 성분은 그렇지만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함께 자라다가 2절에 보면 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아마도 뭐 성경에 직접적인 그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재산을 배분받을 때가 되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적어야 자기 몫이 많아지잖아요. 아마 그런 영향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여기 잡류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이 잡류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좀 불량배들, 또 입다처럼 그렇게 신분상으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다가 인물됨이 있고 지도자의 자질이 있으니까 함께 모여 있었던 거죠. 자, 이때 입다의 상황을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이 세상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왜 세상이 사람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어디 출신이냐, 뭐 부모가 누구냐 이런 것에 참 사람들의 평가가 아주 냉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입다의 삶이 끝나지 않고 이 이후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4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자,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가까이 있다 보면요 늘 땅 가지고 싸워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 좀 힘이 세면은 한쪽이 좀 약했다가 또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암몬 자손이 이제 힘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합니다. 이 암몬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에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다 들어가서 살지는 않았어요. 2지파 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이 머물러요. 그렇죠? 갓지파 루벤 지파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요 2지파 반은 주로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 양들을 키웠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아주 좋은 그 목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모세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좋다.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때 너희들이 앞장서라.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나면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실제로 그 모세의 명령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그 7년 전쟁을 하는 동안 이 2지파 반의 그 남자들은요 가족들 거기다 남겨놓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이제 전쟁에 이기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제 힘을 얻으니까 그 땅을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거기 원래 우리 땅 아니었냐? 그러니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다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암몬하고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6절에 보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제 우리가 큰 위험에 처했으니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7절에 입다가 하는 말이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그래도 계속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한 가지 조건을 내 겁니다. 자, 9절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만약 싸움을 해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하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나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길르앗의 장로들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입다가 안 좋아지면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조건 내가 오케이 하겠다. 자, 이래서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과 대결을 하려고 이제 길르앗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입다는요 처음부터 싸우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외교적으로 이것을 잘 풀어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쭉 28절까지 12절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이 아주 긴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입다가 암몬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내요. 사절을 보내서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평화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해요. 입다가 밝힌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 원래 그 땅은 너희 땅이었지. 근데 우리 조상 모세가 그 땅을 지나가고 싶을 때 그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모세가 정중하게 부탁을 했죠.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 모세의 부탁을 듣지 않고 오히려 먼저 우리 동족들을 공격하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을 다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공격을 했다가 지는 바람에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신 땅이고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들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로 잘 설명을 해요. 근데도 암몬 왕은 그 땅에 탐이 나니까 이제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아까 입다의 출신 성분이 별로 그렇게 좋은 성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 같고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잡류들이 모여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다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암몬 자손에게 설명할 때 보면 아주 정확하게 역사를 꿰고 있어요. 이건 참 어떤 면에서 입다가 큰 용사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어떤 뉴스나 사건 때문에 우리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입다는 이런 면에서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암몬 왕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보면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 사람의 용사들을 들어서 쓰시죠. 그 용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 쓰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참 그냥 스토리가 잘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자, 29절과 30절이 너무너무 내용이 달라요. 29절에서 그쳤어야 되는 거예요. 30절이 시작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입다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나가서 이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인신제사거든요. 가나안 땅을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라, 멸절시켜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와 이 인신제사 풍습이었어요.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을 제물로 쓴다. 그것도 이방 우상에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입다가 여기에서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맙니다.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즉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기 집에서 맨 처음에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 아마 입다의 생각은
자기 집에 있는 종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번제물로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얘기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대의 조류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에 자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입다도 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보면은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입다도 거기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인신제사의 잘못된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서원을 드리고 맙니다. 그러는데 돌아올 때 누가 나왔느냐? 34절에 보면 이 잘못된 서원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저는 이 사사기 11장이 더 많이 생각나는 이유가,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목사고시를 봤거든요. 그 목사고시의 문제가 이 사사기 11장이었어요. 입다의 행동을 설명하라.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요. 결국 이 무남동녀 외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을 보고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입다의 이 말은 참 앞뒤가 안 맞아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이 일을 누가 맨 처음에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 딸을 참담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요.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한다.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여호와에게 서원했으니 또 이것을 취소할 수 없도다.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이런 그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불신이 아주 이상하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인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딸이 아주 대단한 딸이에요. 딸이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요,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죠. 괜찮습니다. 대신 죽기 전에 나하고 내 친구들하고 한 2달간만 실컷 산에 가서 울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2달 후에 이제 찾아와서 제물로 바쳐졌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번제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여러분,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하기 쉬워요. 번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올라가.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올라라는 그 단어를 그렇게 외웠어요. 번제물이 올라인데 번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로 외웠어요. 근데 이 올라라는 표현은 번제물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헌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번제물과 헌신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여기 입다의 딸은 인신제사로 드려진 것이 아니다. 대신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기는 그런 존재로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근거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또 여기 40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의 딸이 인신제사로 바쳐졌으면 길르앗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해마다 그것을 애곡했을 것이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을 텐데 어느 기록에도 이것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근거로 인신제사로 바쳐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다 입다의 딸이 인신제사로 드려졌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도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은 대부분은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11장의 이야기 참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이야기고 참 입다라는 한 인물 또 입다의 딸 기구한 한 일생을 살아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은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들어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사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보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도 있었고요. 입다처럼 이런 기생의 아들도 있었고요. 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사사도 있었죠. 그 성경에 나오는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져요.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쓰실 수 있다. 그런데 둘째,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얼마나 이 문화들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또 세상 사람도 그것이 정상적인 줄 알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지켜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안 그러겠지 하다가 그냥 닮아가는 거죠. 그런 위험에 빠져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계속 암송했던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서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것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오늘 사사기서 11장에 있는 입다의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